오늘 제목이 가짜 신앙,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가짜가 아닐까? 내가 정말 진짜가 맞을까? 분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서 정말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런 은혜의 이런 반응을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진짜만 있으면 좋은데 가짜가 참 많아요. 근데 너무 비슷해서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가짜 다이아, 가짜 금반지가 더 반짝거리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그럴듯합니다. 진짜는 좀 우깃구깃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는 이렇게 주의해서 관찰하지 않으면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가짜가 있어요. 또 진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가 눈에 잘 보일까요? 진짜가 눈에 잘 보일까요? 이 원리에 입각하면은 가짜가 훨씬 눈에 잘 띌 수가 있고, 왜냐하면 겉으로 자꾸 드러내기 때문이죠. 일단 진짜는 겉으로 잘 안 드러내요.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점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신앙은 숨어 있고, 진짜 신앙은 진짜만 알아본다는 겁니다. 진짜의 진짜 대신 예수님은 딱 보면 아세요. 오늘도 헌금 딱 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이 진짜다. 딱 바로 아무도 주의 안 하는데 딱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성도님을 만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려면 내가 진짜가 되면 돼요. 가짜는 진짜를 알아보느냐? 절대로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담스럽거든요. 우리가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돼야 진짜 삶이 나오고 진짜 성도를 만나게 되고 진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의 딱 샘플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존경받고 권위가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가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사리 같은 손 가지고 드렸던 헌금을 바쳤는데 주님께서는 유심히 살펴보시다가 유심히 봐야 돼요. 그거는 이게 진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시기 때문에 진짜 신앙을 알아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 앉아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보신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의 그 위험한 가짜 신앙입니다. 38절 39절을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딱 이게 가짜입니다. 서기관들은 정말 존경받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친 신학자였고 선생님이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고로 지성인이었던 성경 박사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이 영적으로 제일 위험하고 제일 빈약한 상태에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존경받았기 때문에 권위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이 속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진짜 신앙이 맞아. 저렇게 해야 돼. 맞아. 저 사람의 가르침이 맞는 거야.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그 본 모습을 그대로 지적하심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속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속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하고 직분을 나타냅니다. 흰 옷은 권위를 상징해요. 그리고 순수성, 거룩성을 상징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옷을 땅에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 그럴 때도 참 거룩합니다. 땅에 끌고 다니려면 뛰어다닐 수 없잖아요. 천천히 거룩한 발걸음을 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장에서 문화 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인사 받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에 있는 그 백성들이 막 너무 좋아 손 만지면서 어떻게 바쁘신데 이렇게 고매하신 분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셨습니까? 박사님이 오시니까 막 축복이 되어가지고 손님들이 막 우글우글 거리고 있습니다. 다 박사님의 은총입니다.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되는데, 시장은 세속의 표본인데 거기서 영적인 우위성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 가난했기 때문에 교복이 제일 멋있어요. 제일 비싸고 깨끗하고. 그래서 교회 올 때도 교복을 입고 옵니다. 그런데 교복을 안 입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되게 이제 날라리끼가 있는 그런 아주 시원찮은 그런 신앙도 없는 그런 학생들은 단꼬바지에 헐렁하고 화려한 트렁크를 입고 오는데 벌써 딱 눈에 들어오면 알아요. 눈에 확 띄입니다. 대개는 이제 공부도 잘 하지 못하고 너무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냥 옷으로나마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데, 성경 공부 잘하느냐?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성경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 드려서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교회에서 그냥 옷으로 나도 뭐, 그리고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요. 말 잘 들으면 안 알아주거든. 말을 안 들어야 알아주는 겁니다. 스스로는 막 주목을 하니까 정말 멋있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죽어납니다. 꼴불견이죠. 그게 꼴불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눈에 봤을 때는 시장에서 그 고매한 사람이 제복을 탁 입고 쭉 끌고 멋있는 제복을 입고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왜 시장에 그 옷을 입고 옵니까? 평상 뭐 입고 오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어때요? 가서 또 상인들하고 같이 또 흥경도 하기도 하고 말이죠. 한 번씩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거룩한 친구들이 있어요. 말할 때도 막 이러면서 낮춰가지고 막 너무 은혜스럽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막 그냥 다시는 만나고 싶지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이 박제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거 모양은 인간인데 그게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생명력이 없는 분들, 박제 인간 같은 사람은 정확해요. 딱 절도가 있어요. 그런데 따뜻하지가 않아. 자연스럽지가 않아. 자유롭지가 않아요. 대화가 안 돼요. 이게 대화가 편하게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피가 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벽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박제가 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서로 소통하려면 자기를 깨야 되잖아요. 자기가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누르면 푹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자신감과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만 생각하니까. 내만 주목받아야 되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그런 옷 입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모습을 절대로 가지지 마세요. 인간이잖아요, 인간.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회당에서 최고로 높은 자리는 여기서는 강대상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세의 자리가 있어요.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설교자가 안 씁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다 서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이 되고 능력 있게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그 원리를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말씀을 안 믿거든요. 말씀은 액세서리거든요. 그러면 권위를 세워야 되는데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위가 중요한 거예요. 지위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대리자를 자처하면서 자꾸 권세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세운 종은 나를 알아달라 그 소리 아니에요. 뭐하러 알아달라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으로 다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해주니까 자기를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보면 목소리가 촥 깔려버려요. 아니 평상시 하던 얘기해도 되는데, 목소리 해도 되는데, 아니 걸어갈 때도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막 신령한 분위기를 막 연출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자리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직분, 왜냐하면 자리 이런 것들이 가치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우리에게 가치를 주는 것은 뭐냐? 메시지예요. 말씀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가 하는 거기에서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박사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위가 대단하고 권세가 떵떵거리고 이렇게 해도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안에 없으니까 겉에도 치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안에 꽉 차 있는데 왜 겉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일 고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거기서 무슨 강대상이 있어요? 예배당이 어디에 있어요? 들판이잖아요. 메뚜기 먹고 막 석청 먹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구름 떼처럼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강대상은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강대상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말씀의 종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높이는 겁니다. 가르치려면 높은 자리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는가,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설교하다가 여기서 마지막 설교다.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죽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설교가 안 되면 가서 죽어버리면 돼요. 실제로 죽고 싶죠. 죽고 싶어요. 사람들은 더 죽여버립니다. 점쟁이도요. 전개가 안 나오고 능력 떨어지면 사람들이 돌도 쳐서 죽여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
말씀을 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되잖아요. 공부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겠어요?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눈물의 기도 가운데 오셨던 분들은 반드시 얻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들은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원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막 성공과 명예의 수단으로 다 쓴다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상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잔치나 행사에 가면은 서기관들이 가야 돼요. 기도를 해줘야 이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특별 대우죠, 특별 대우. 말씀의 종은 특별 대우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참 주의 종을 그래도 세계적으로 제일 작은 섬기는 그런 참 좋은 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특별 대우를 해줍니까? 사명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지도했던 한 한의사 성도가 한의원에 오라 하더니 원장실에 탁 저를 불렀어요. 그냥 무릎을 탁 꿇는 겁니다. 목사님, 저기 안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안수를 했죠. 막 10분 이상 명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그 한의원이 그냥 번창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한의사 우리 성도님께서는 저는 막 무조건 공짜예요. 약도 그냥 무조건 말만 하라는 거예요. 비싸잖아요, 그거. 그래서 저는 정말 부담스러운데, 목회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주치의를 붙여 주셨구나. 그렇지만은 부담이라 가지고 좀 발을 좀 끊었어요. 그 뒤에는. 여러분, 대접받는 거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경건에 불리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연구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려면 외로워요? 안 알아줘요? 생기는 거 없어요? 나가서 막 돌아야 뭐 금일봉이라도 생기지. 외로운 밤에 하나님 말씀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능력이 나올 텐데 이거는 힘들잖아요. 외롭고 안 알아주니까 CCTV도 뭐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복장과 해당의 자리는 예배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과 잔치집은 일상생활 영역입니다. 참된 신앙은 공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은혜스럽게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삶에서 은혜스러운 삶이 나오겠습니까? 삶에서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속일 수가 있거든요. 은혜 받은 채 할 수도 있어요. 내 사업 현장에서, 학교에서, 나와의 이해관계 있는 그 사회에서 진짜 거룩함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각박하고 그렇게 치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게 어떻게 은혜 받은 거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공예배와 삶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에서 검증이 안 되면 예배 엉터리로 드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경건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골방에서 씨름을 안 했어요. 틀림없어요. 기도 무슨 기도를 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봐야 되는데 허물이 드러나는데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래 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시고 사람을 자꾸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의식하면요, 내가 못 배운 거, 내가 못 가진 거, 내 인물이 별로인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도드라지게 보이는지 몰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흠모하는 피조물이잖아요. 대책 없는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성질이 대단해요. 하나님도 아무리 따독기라도 50년 동안 설득을 해도 끝까지 내 기질 안 바뀌었는데 대단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고 그 귀한 선한 일에 부족하지만 도구로 써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내 모습이잖아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죄인 의식에 바탕을 두지 않는 이상 반드시 외식으로 나갑니다.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어요? 너와 내가 근본적으로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다 뚱뚱한 죄인, 마른 죄인, 공부 못한 죄인, 박사 죄인, 국무총리 죄인, 돈 많은 죄인 똑같아요. 죄인은요 노려요. 지위 높고요. 많이 가지면 더 초라해요. 그러니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차별을 시켜요? 왜 구별을 시켜요? 왜 나를 특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왜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절대로 안 보거든요. 그건 힘들거든요.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누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까? 한번 대충 하고 그냥 일하러 가버리지. 사람 만나죠. 사람 만나면 재밌으니까. 사람은 다 중요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규명합니다. 막 이력서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주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무슨 놈이 이력서가 필요해요? 종이 무슨 놈이 명함이 필요합니까? 시키는 일을 하면 되죠. 교만하면 착각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자라고 하지만은 자유지만은 자기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주위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린 주목받아야 되는데 주목을 못 받으면 내가 조금은 소홀히 여겨지게 된다면은 그냥 모욕감을 느껴. 모욕감을. 그럴 수 있죠. 뭐 인간이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다 챙길 수가 있겠어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여러분요, 하나님 한 분을 여러분들께서 놓치게 된다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옷도 여러 벌 있어야 돼요. 이 사람한테 이 옷 입어야 되고 저 사람한테 이 옷 입어야 되고 머리도 이 사람한테 요거 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 저거 해야 되고. 왜 그래요? 왜 신경 써요? 하나님 한 분에게 신경 쓰면 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할 때 그때 자기를 찾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못 찾았어요. 자기를 누군지 모르니까 막 하는 것마다 이상한 거예요. 전부 다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잘하면 잘할수록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나를 모르니까. 그만하니까. 절대로 하는 자기를 찾으면 사람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아요. 딱 말하자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신앙의 결정적인 하자는 탐욕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0절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이 말씀을 듣기고 싶지 않았던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의 치명적인 약점은 명예와 탐욕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길게 기도한다고 했어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길어야 돼요. 경건하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거룩성의 척도가 뭐냐? 기도의 길이로 차별화를 시키는 겁니다.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그걸 저는 부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목적이 그렇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3대 경건이 뭐냐? 기도고 금식이고 헌금이에요. 그래서 산당설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와 금식과 경건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걸 막 귀에 따갑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되면 신앙 전체가 변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식하고 나서 세수하라는 거예요. 세수. 물이 부시럭부시럭 가면서 나 금식했네 자랑하고 어느 교회는 가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24일째 금식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프랭카드를 쓰고 그걸 난리를 지겨요.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내가 금식 2년을 했으니까 능력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물론 능력을 줄 가능성이 많죠. 후에 자기 상을 받고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야지.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보이려고 하면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위선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도구만큼 자기 자신들을 차별화시키고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어요. 돈 가지고도 지 갖고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경건의 사람에게 딱 서면 여튼감을 딱 느껴요. 이거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만족이 안 돼요. 영권으로 그냥 차별화시켜 버려야 돼요. 가부 재산을 삼킵니다. 속으로 돈 벌 생각이 있죠. 돈에 무서워요. 왜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양이 적어요.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재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걱정 안 하잖아요. 오늘 걱정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주면 주의 뜻이 아니죠. 주님이 주실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주죠. 왜 가부에 가서는 가부는 법적인 방어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통째로 재산을 삼켰다는 거예요. 이게 그 거룩한 사람이. 여러분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요 말은 그럴듯해. 그럴수록 더 그럴듯해. 아주 속여야 되니까. 마치 목숨을 내놓을 것처럼 막 사랑에 눈물을 흘리면서 속은 어떻게 하면 내가 명성을 얻고 저 돈을 챙길까. 야망과 명예욕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아주 교양 있게 세련되게 잘 포장을 합니다. 기가 막힌 기술자들이에요. 종교로 돈벌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믿음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자꾸 받아요. 은혜를 예배 때마다 은혜를 하나도 안 받아요. 1년 내내 동안 믿음이 어떻게 돼? 맹탕이에요. 맹탕이고 거의 마귀 수준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믿음을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들 이들이 받을 심판이 더욱 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영혼을 맡은 자들인데 그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너만 망하냐 이게. 너 밑에 있는 그 영혼들 다 너 같이 망치잖아. 뜨거운 데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왜 다른 사람만 비춰보고 너는 왜 안 비춰보냐는 거예요. 이게 왜 진리 앞에 서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몸부림치지 않는 순간 눈이 딱 멀어요. 눈이 먼다는 게 뭐냐니까 자기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다른 사람은 잘 보여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있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거 인간 대먹지 못해서 정말 교만한 겁니다. 그거 정말 교만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보는 네 안에 덜보를 빼내라는 덜보. 그 판단하는 그게 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마비되고 심각한 위선에 빠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죄의 맥을 추지를 못해요. 죄가 들어오는 족족 그냥 사용됩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밥이에요. 여러분, 자기에게 너무 간대요. 타인에게는 막 엄격해. 애누리가 없어요. 반대로 하세요. 나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용하세요. 예수님처럼 전부 다 그냥 줘버리세요. 자기가 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부풀리고 가대평가해요. 자기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겉모술수가 드러나면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빠져나가요. 면죄부를 줘가지고. 머리가 좋거든요. 말씀으로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정욕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탐욕을 내려놓지 못할 거예요. 위선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시고 말씀 앞에 끄꾸러지세요. 왜 사람 보고 그렇게 해요? 내가 지금 급한데 다른 사람이 어떻고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어떻고 말이야. 목사가 어떻고 어떻고 말이지. 물론 문제가 많을 겁니다. 급한 건 나잖아요. 내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는 진짜 신앙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영성입니다. 41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더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님께서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본다는 것을 아주 주목해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헌금 액수를 봤습니까? 아니에요. 헌금의 자세를 본 것입니다. 헌금도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인색한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나 헌금 많이 한다, 그냥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거래적으로, 내 헌금했으니까 이거 축복해 주세요. 그건 거래적인 것이거든요. 헌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걸 주는데 이거 너무 미안한 거, 이거 드리는 거 11조 이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드린 걸로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세계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이거 아니에요. 1 넣으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사람의 농산물을 지으면 20배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최대한.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소가 30이에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손해입니까? 손해 아니에요. 농사 안 지어도 돼요. 주님께 드리세요.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드리세요. 굶겨놓고 여러분 그 됩니까? 똥돼요.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좋은 것도 드리세요. 왜 움켜쥐고 있으세요? 팍팍 드리세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 하나님 부도 낸 적 봤어요? 사람에게 투자하니까 전부 다 부도 맞죠.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여러분들. 헌금함이 깔때기 모양인데 동전을 탁 넣으면 이 노수로 되게 소리가 쨍그르륵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깔때기니까 이제 내려가잖아요. 부자가 막 한 바구니를 넣으니까 소리가 막 잘 하면서 그냥 아이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아, 헌금 많이 했건 다 알아요, 사람들. 칭찬하죠. 가부는 딸랑 동전 2개. 사람들이 액수를 알아봤을까 안 알아봤을까? 알아보죠. 부자가 먼저 헌금을 합니다. 두렙돈은 하루 일당의 20분의 1이에요. 얼마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평가를 딱 내립니다. 저 과부가 가장 많이 했다. 저 신앙을 본받아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는 풍족한 중에 넣었어요. 과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다 바쳤습니다.
이거는 부자를 책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헌금을 적게 내도 된다는 걸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헌금의 자세를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신앙은 검증이 안 됐다고 루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웨슬리가 이야기했네요. 헌금은 굉장히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누구를 의식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부는 알려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 이게 바구니가 이게 쨍그렁하니까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생업이 전부지만은 사람들에게는 비웃음을 살 만한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그래도 과감하게 했어요. 과감하게 했어요. 과감하게. 왜 과감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라산는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과부는 아무것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날품팔이에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맡김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큰가, 내 마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자가 돼야 돼요. 말이 가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해. 그냥 새빵살이 살 때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커지면은 마음의 부자가 돼요. 여러분, 넉넉한 사람들 누군 줄 아십니까? 물론 많이 가져도 좋겠지만 마음이 부자인 사람에서 왜 마음이 부자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줘도 다 채울 거 아니까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데 팍팍 쓰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쓰는데 하나님 축복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당연히 해주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다 해버려요. 인생 설계할 때 우리는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자본 가지고. 이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뜻이구나 해버리세요. 하나님 다 줘요. 넘치게 줍니다. 꽉꽉 눌러서 줄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따라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부는 그 당시에 가난의 수식어입니다. 세상 비관하면서 못 살겠다. 얼마든지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부는 삶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겼습니다. 가부의 헌금은 헌금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 눈물의 고백, 믿음으로 바쳤어요. 마지막 남은 두 동전 얼마나 귀해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귀한데 나는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 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생존이 재물의 윤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내일은 또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참 하루하루 나쁜파리는 없지만 참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축한 거 없어요. 통장에 얼마 있어요? 없다고 그래요.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로 겨우 연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을 바칩니다. 폐지를 주어요. 콩나물 팔고 깎기도요. 그 꼬질꼬질한 헌금, 시장 같은 데 가면요, 그런 헌금들이 많아요. 시장 옆에 있는 교회들 보면은 돈이 그냥 냄새가 막 그냥 지금 뭐고 꽁치 냄새가 막 나요. 이게 냄새가 나가지고 그 뭐 했다가 그냥 그 돈을 받치는 게 그거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가 없죠. 당장 끼니가 걱정이죠.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 받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성을 여러분들께서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형성이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가부는 두레돈이 아니에요. 전부입니다. 재물만이 아니에요. 전 삶과 생명을 바치고 미래를 바쳤던 거예요. 세상은 가부의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너무 비참했고 억울했고 너무 괴로웠고 가부를 누가 눈여겨봐요.
누가 과부를 대변해줘요? 전부 다 당했던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길을 걷겠습니다.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크기가 그녀의 인생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말은 많이 인색해요. 주님이 너무 작아, 이 사람은. 주님은 가벼운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 생각이 난다면은, 그것이 가슴으로 정말 점해지고 느껴진다면은, 뭐가 아까워요? 뭐가 아까워? 주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바쳐버리지. 뭐가 아까워요? 술값은 팍 써버리고 말이지. 기마이는 팍 써버리고 말이지. 왜냐합니까? 사람들 알아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가부 같은 그 믿음의 심정으로 드리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